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는 갇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한 달? 1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나요? 요즘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와 약속이 있을 때 그리 답답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 요즘에는 기다리는 게 그렇게 지루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늦을 것 같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늦게 되거나 하면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즉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 차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그럴 때 우리는 지루하지 않아요. 왜?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SNS에 들어가서 글, 사진 이런 것들만 쭉 봐도 30분, 1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좀 더 서둘러서 일찍 나서는 것을 비효율적이야, 약속이 있으면 딱 맞춰 가는 것이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우는 우리에게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전통 결혼 문화 가운데 함사세요라는 문화를 혹시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이제 90년대생이 온다. 90년대생들 가운데는 이 함사세요 문화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추억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함사세요 문화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제가 살던 동네에 한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결혼하기 전날 밤인지 전주 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 댁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권사님 앞에 모여 있어요. 저는 신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신기해서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분들은 뭘 기다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막 들이밀면서 어른들 사이로 들어가면서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길 모퉁이에서 얼굴에 마른 오징어를 쓴 신랑 친구들 서너 명이 신부 집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걸 보게 됐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였냐면 그 마른 오징어를 쓴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 오징어를 쓴 한 분이 등에 커다란 함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면서 그 동네 커브길을 딱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걸어오는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이 쉽게 신부의 집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죠. 함 문화에 대해서.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면서 막 무거운 함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금방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다리가 아파요, 뭐 함이 무거워요, 막 이런 가슴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막 주저앉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신부의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오셔서 막 그 팔을 막 끄잡아 끌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신랑 친구들이 주저앉는 순간 막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갖은 이야기로 그 신랑의 친구들을 막 이야기해요. 같이 들어가세요. 빨리 가시죠. 막 하면서 불이 나게 그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준비해서 바닥에 깔아요. 신부 집까지. 그러면 신랑 그 함을 짊어지고 있던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봉투를 밟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함 안에는 결혼을 승낙하는 문서가 있어요. 남자 집에서 쓴 문서가 하나 있거든요. 결혼을 승낙하는 문서와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옷과 보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옛날 전통 문화에 따르면 이 함사세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랑의 친구들이 중요한 물건을 함에 넣고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아무도 맞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 길가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함을 도로 신랑의 집으로 가지고 간다.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 결혼의 파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함사세요 이 문화는 우리 결혼 전통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도 그 내용에도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그 신부와 그의 친구들은 신랑이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0명의 처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이미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어요. 10명의 신부 중에 5명만 결혼에 꼴이 나고 나머지 5명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슬픈 일을 당한다.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비유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관한 이야기라고 소제목을 담아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에게는 끝까지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가진 신앙은 잠깐 타다가 사그라지는 일회성이거나 일시적인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에는 충분한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타오를 그 기름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신앙에는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3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영적 지방인 fat입니다. FAT. 예전에 제가 첫 설교를 나우이스트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NOW 알파벳 3개로 설교했었는데 오랜만에 영어 알파벳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영어의 fat 무슨 뜻입니까? 다들 아시죠?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입니다. 지방. 예수님은 등불의 기름, 오일을 비유로 사용하셨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름, 지방을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지방이 아니라 영적 지방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방 좋아해요? 우리 여성들 웃고 있죠. 지방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지방은 내 몸에서 없어져야 할 거잖아요. 그죠? 있더라도 최소한만 있었으면 좋겠는 게 지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지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지방이 없으면 죽죠.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뭐예요? 에너지원, 영양소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태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 지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 영적 지방이 사라지면 믿음의 불도, 우리의 열정도 금방 사그라들게 됩니다. 첫 번째 F는 faith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 faith,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들, 그들은 모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신부든 어리석은 신부든 상관없이 그 10명 모두에게는 오늘 밤 신랑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늦은 밤에 등불을 들고 거리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대림절 기간에 반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약속한 상대방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없이 여러분은 하염없이 그를 또는 그녀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여러분들은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할 영적 지방은 바로 A, 알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아마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하프 마라톤이라도 해보셨어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가 봄마다 있었는데 한 2박 3일,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었어요. 저희는 11km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뛴 거죠. 마라톤 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걸을 때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마라톤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다?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지야 내리막길이야 잘 뛸 수 있어요. 천천히 뛰면 갈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보는 순간 가기 싫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3년 보냈잖아요. 마라톤을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겠죠. 코스는 늘 똑같아요. 고3 때 코스를 다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요거 지나면 이제 오르막이야. 알아요 다. 고3쯤 되면. 힘을 비축했다가 오르막 시작할 때 막 그 에너지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라톤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오르막을 만났을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마라톤에서 힘든 오르막길을 만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알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신부들은 모두 믿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에도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떤 신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이 아닌가? 내일인가?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신랑을 향한 내 믿음이 틀렸나? 신랑이 날 배신했나? 온갖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감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심하게 흔듭니다. 깊은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경고의 알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처방을 받아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예배에 참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영적 알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지방은 바로 tactics입니다. tactics라는 단어는 군사 전술 용어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신부들은 모두 믿음도 있었고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깨어나는 영적 알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5명은 지혜로운 신부로 나머지 5명은 어리석은 신부로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차이는 바로 전략에 있었습니다. 다 함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신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여유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유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어리석은 신부들은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준비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매일 펼치는 이 성경이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이 담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장기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기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배운 영적 지방, fat,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알람을 울려야 합니다. 구역원들끼리 전략을 세워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전화와 문자로 격려하면서 이 기나긴 터널을, 어두움을 지나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오늘 배운 영적 지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우리는 장기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나태해지지 않고 예배자로서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는 그 자리가, 내가 서는 일터의 자리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믿음 채워주시고,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나를 알람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전략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시대를, 이 어둠의 터널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지혜로
주님,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드벤투스 도미니 주여 오시옵소서. 영적인 지방을 활활 태워 일상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으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과 믿음을 붙잡고 영적인 알람으로 늘 깨어있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도를 이가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도를 이가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껐어요? 다 끝나셨어요? 아직 아니에요?